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름이 지명이 높은 그러한 사람이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 그다음에 모세, 그다음에 사무엘, 뭐 그 중간에 뭐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무엘은 특히 이제 선지자들 중에서도 이 사무엘은 가장 첫 번째 이제 순위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 이외 모든 선지자들은 이 사무엘을 기준으로 이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참 우리가 이제 사무엘 상하를 계속 보면 알겠지만 정말 사무엘은 그 어머니 한나가 정말 신앙으로 잘 키웠고 또 아예 일찍부터 제사장 그 성전에 맡겨져서 거기서 양육받고 아주 사무엘은 참 바람직스러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이 한 채도 오차가 없고 빈틈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한나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했다. 자, 한나는 자기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을 절대 잊지 않도록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얻은 아들의 이름을 아예 뭡니까? 아예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했다. 아예 이름 자체를 그렇게 지어버렸어요. 그러니 한나는 평생토록 어때요? 하나님께 자기가 구해서 받은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사무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 자신이 어때요? 사무엘 자신이 자신의 어머니가 자기를 어떻게 낳았는지 너무 잘 알겠죠. 자기 어머니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정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소원을 기도해서 자기를 낳았던 그거에 대해서 사무엘이 평생토록 사무엘은 어때요?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그의 특징이 뭡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그는 변치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일관되게 꾸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서 사무엘은 아주 모범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평생토록 잊지 않아야 되겠고, 또 그 받은 은혜를 잊지 않도록 우리 자신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의 삶에 잘 표징으로 남겨두는 일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진짜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자, 이 한나는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그때 한나의 남편 엘가나와 그의 가족들이, 이 엘가나와 그의 가족들은 매년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참된 헌신을 꾸준하게 드리는 아주 좋은 신앙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남편 엘가나가 그의 모든 가족들이 매년제와 서원제를 여호와께 드리기 위해 올라갔으나, 이 엘가나의 가정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1장에서도 보았지만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모든 것들에 헌신하는 사람이었어요. 헌신하는 가정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엘가나 자신이 자기의 가정을 온전한 신앙의 가정으로 잘 이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여기 보니까 나오죠. 마땅히 드려야 될 매년제와 서원제 이런 것들을 빠뜨리지 않냐고 꼬박꼬박 성실하게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건한 집안이에요. 경건한 집안.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우리 가정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항상 경건한 가정을 늘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해야 돼요. 예. 믿는 가정이 이 경건을 잃어버리면은 그는 참 하나님께 굉장히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 상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곧 2장으로 넘어가면은 거기에 엘리와 엘리의 제사장이 있죠. 엘리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그게 참 제사장의 집안이지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요. 보니까 그만큼 제사장의 가정이라도 이 경건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이 엘가나의 가정은 어땠습니까? 경건한 한나가 있죠. 거기에서 또 사무엘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남편 엘가나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가장들은 자기의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 되도록 힘써야 돼요. 남자가 되었던 여자가 되었던 한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은 제일 먼저 책임져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영적인 경건을 책임져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물질은 그 다음이에요. 경제적인 건 그 다음이에요. 우리의 육적인 건 그 다음이에요. 제일 먼저는 뭐예요? 영적인 경건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영적으로 항상 경건한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경건을 잃고서 물질을 얻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경건을 잃고서 축복을 받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경건을 잃고서 사업이 잘 돼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저주예요. 경건을 잃고서 좋은 차를 사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경건을 잃고서 좋은 아파트를 사봐야 소용이 없어요. 경건을 잃고서 아무리 좋은 것을 세상 걸 많이 얻어도 그건 오히려 그건 저주예요. 저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내 가정이 경건한 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제일 첫 번째. 그 다음 나머지 거. 그 다음 나머지. 경건을 뒤로 물르면 안 돼요. 경건을 두 번째, 세 번째도 안 돼요. 첫 번째. 제일 첫 번째. 무조건 첫 번째.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가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한나도 축복하셨지만 그 남편 엘가나도 축복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응? 하나님께서는 엘가나도 축복한 거예요. 결국 사무엘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엘가나잖아요. 우리는 보통 한나만 자꾸 기억하는데 좀 남자도 기억해야 돼요. 왜 자꾸 여자만 그냥. 이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남자들보다 믿음의 여성들이 더 이렇게 유난히 좀 돋보이는 것 같아요. 엘가나도 이 경건한 사람으로서 사무엘의 아버지예요. 네. 얼마나 하나님께도 복을 받은 그러한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엘가나는 항상 제일 우선순위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경건한 한 집안의 가장이었고 남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한나는 이 매년제와 소원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 가지 않았습니다. 왜 가지 않았냐면 한나가 지금 뭘 얘기합니까? 아이가 젖을 떼면 내가 그를 데려갈 것이고 그는 여호와 앞에 보일 것이며 그는 반드시 거기 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어때요? 잊지 않고 그 서원을 갚으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저는 이 서원을 이제는 잘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 서원을 지켜야 되거든요. 이 서원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서원을 해놓고 괜히 지키기 싫어가지고 또 이리저리 발뺌하거나 기름 바른 장어처럼 이리저리 막 그냥 기름 바른 장어 이리저리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그 마음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원을 기도를 몇 번 해본 사람은 알아요. 서원은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중요하긴 한데 이 서원은 무슨 의미냐면 헌신의 의미예요. 자칫하면 어떤 분들은 서원을 하나님과 무슨 거래하는 거냐. 그건 너무나 그건 서원에 대해서 너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서원은 헌신입니다. 헌신이에요, 헌신. 하나님께서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거지 하나님과 거래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진짜 내가 이 서원을 지킬 것인가 안 지킬 것인가를 먼저 진지하게 생각하고 나서 서원을 기도를 해야지 그냥 충동적으로 서원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한나는 정말 진지하게 진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그를 바치려고 한 거예요. 바치려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20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이 아이를 여호와께 드리니 이 아이가 평생 동안 여호와께 드려진 자가 될 것입니다. 하므로 그 아이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경배했다. 근데 여기 히브리 원어의 이 드린이라는 말이 이게 가장 쉽게 해석하면은 렌트카, 빌려주는 거예요. 나 그거 놀랐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이 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이 사무엘,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소원 기도대로 주셨으니까, 그럼 나는 하나님께 소원을 갖겠습니다. 이 아이를 평생 하나님께 빌려드리겠습니다. 자기 자식, 빌려. 이게 참 의미가 깊은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는,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빌려준 겁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마음껏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십시오. 바로 이 뜻인 거예요.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묘해요. 정말 이 성경의 말씀이 참 깊어요. 아하, 이 하나님께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누군가 돈을 빌려줘서 다들 돈을 빌려줘갖고 띄어먹힌 경험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또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물건을 빌려줘서 못 받은 경우나 그럴 경우 아마 있을 거예요. 한 가지 명심하십시오.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께 빌리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띄어먹질 않아요. 그걸 명심하세요. 절대로 하나님은 띄어먹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건 헌신을 하건 물질을 드리건 절대 하나님은 빌리고서 띄어먹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진짜 사무엘은 한나가 사무엘에게 여호와께 평생 빌려줬더니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십니까?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쓰잖아요. 이스라엘의 다윗의 스승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우는 지도자로 세우시고 진짜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가 이 사무엘을 빌려줬더니 그 사무엘을 정말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를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받고 그걸 그냥 받고 끝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넘치도록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걸 인색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같이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띄어먹는 분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은 이 한나의 중심, 한나가 하나님께 소원한 걸 정말 지키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고 그 사무엘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얼마나 잘 그를 세우시고 사용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도 드리고 우리의 시간도 그분에게 빌려드리고 우리의 자녀도 그분에게 드리고 나 자신도 그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진실함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풍성하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한나는 너무나 참 하나님께로부터 신실한 사람이에요. 왜? 약속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젖을 때면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우리 아이를 낳은 우리 어머니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젖을 떼었을 때 그를 자기의 품에서 계속 기르고 싶으지 그 아이를 또 멀리 띄워놓고 싶은 그런 모성의 마음이 있겠습니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 한나는 그런 인간적인 사랑을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높이 치지 않은 거예요. 한나라고 해서 사실 그 마음에 그 사무엘, 그 아기를 젖을 뗀 이유도 얼마나
자기 품에 안고 싶고 자기 품에서 기르고 싶고 얼마나 그 아이를 기르면서 그걸 얼마나 누리고 싶겠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아비나 어비나 형제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죠.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죠. 바로 한나는 자기의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젖을 떼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를 재물과 함께 하나님께 아까 28절처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빌려드리잖아요. 예, 이 한나의 중심이 어때요? 정말 신실한 거예요. 신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어머니로서 그의 이름을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서 오늘 이 수천 년에 우리까지도 이 한나의 이 믿음의 덕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돼요. 또한 무엇보다도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가장 거룩한 일이에요. 그래요. 이 모든 일에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예,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 중에 많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기도야말로 뭡니까? 기도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가장 고귀한 이 신앙의 헌신이에요. 신앙의 헌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가장 할 수만 있으면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에요. 사람이 살면서 자기의 인생을 살면서 할 수만 있으니까 자기가 여건이 되고 형편이 된다면 가장 많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 이게 가장 고귀한 일이에요. 이게 가장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린 일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으면은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많이 영광을 돌리세요. 많이 영광을 돌리세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큰 복입니까?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그를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예. 여기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깐 지금 제가 착각했네. 26절에 보세요. 26절. 네. 한나가 말하기를 내 주여 내 주님이 살아계심을 맹세합니다. 저는 여기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이 나이를 낳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제가 간구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를 염두에 두시는 분이에요. 생각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한나는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이 성전에서 여호와께 여기 서서 유대인들의 기도 방식은 서서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전에도 한번 언뜻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는 무릎을 꿇거나 아니면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정통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통곡의 벽 앞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벽 앞에서 서서 기도하잖아요. 서서 막 이렇게 그냥 그게 이게 유대인의 기도 방식이에요. 서서 기도하는 게. 그래서 한나는 서서 기도했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여자인데 이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더니 어때요? 여호와께서 제가 간구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을 어때요?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하는 어떠한 기도도 하나님께서 잊거나 안 들으시거나 못 듣거나 그 기도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기도에는 어때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 기도를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그 기도를 염두에 두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그냥 헛된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어떤가 여호와께서 제가 간구한 기도를 어때요?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한나에게 어떻게 해요?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갚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앞에 나올 때는 어때요? 신실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동이 어때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꾸밈이 없어야 돼요. 가식이 없어야 되고 위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역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한나는 정확하게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지금 어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어때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그리고 특별히 한나가 고백한 것 중에 내 주님의 살아계심으로 한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전 설교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기도할 때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이 지금 들으시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 알아요. 지금 한나도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한나도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것을 어때요? 믿고 기도한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지만 그냥 한번 기도나 해볼까, 한번 서원이나 해볼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제로 한 믿음을 한나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살아계신데 문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간구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안 들어주시느냐 이걸 가지고 한나가 믿음의 싸움을 한 거지. 한나가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여러분 그 아카시아 예전에 저도 이제 어릴 때 보면은 이제 아카시아 이렇게 보면은 그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먼저 익었다고 지면 익었다고 그런 놀이 해봤어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도 그런 거 좀 가르쳐 줘봤어요. 제대로 안 되면 또 막 신경질 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이 될까 안 될까 안 될까 이게 아니에요. 응답이 됩니다. 왜?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마세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기도는 역사됩니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기도하실 때 의심을 하지 마십시오. 애초부터 의심 자체가 있으면 사실 안 되는 건데 의심을 하지 마세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기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실 줄 나는 믿습니다.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지 자꾸 의심하는 걸 가지고 나오지 마십시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어때요? 정함이 없다잖아요. 불안정하다잖아요. 마치 파도 위에 배가 출렁출렁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랬어요. 한나는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간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신앙 고백, 우리도 그런 믿음의 고백, 우리도 하나님을 체험한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생각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염두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이 사무엘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어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은 사무엘은 평범한 사람은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은 사무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장차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우시는 그러한 기초를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져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져요. 예, 그 사사시대 그 오합지졸과 그냥 막 제대로 그냥 막 단합도 안 되고 그런 그 이스라엘을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실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어요. 여호와를 믿는 신앙으로 묶어요. 예. 그래서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의 그 국가를 세우는 데서 사무엘은 기초석을 놓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무엘은 사실은 그냥 사무엘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신앙으로 하나로 잘 모여서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또 자꾸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때 사실 사무엘은 전혀 그걸 언짢아 했잖아요. 왕을 세우지 말아라. 왜 굳이 왕을 세우느냐. 근데 나중에 백성들이 하도 막 성화를 대니까 하나님께서 쟤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사무엘 같은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어놓은 하나님의 계획은 사실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냥 단순한 기도응답에서 얻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믿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종족, 하나의 백성으로서 그것을 묶어주는 일을 이 사무엘이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장차 그런 사람으로, 그런 일꾼으로, 그런 제목으로 쓰시려고 이 사무엘을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출생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나온 것에 대해서 평범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평범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쩌다 보니까 세상에 나온 게 아니죠. 이 진화론자들은 인간의 출생과 인간의 삶과 죽음을 이 진화론자들은 굉장히 허무하게 만들어버려요. 허무하게. 아주 허무하게 만들어요. 보잘것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진화론에 이 쇠뇌된 우리 시대 사람들은 인간에 대한 이 존중심도 없고 인간이 고귀한 존재라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이 땅에 내었을 때는 그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각자가 바르고 좋은 삶으로 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없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기 자신을 그저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자꾸 여기는 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이 땅에 내놨을 때 그저 그 사람이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구를 막론하고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한 사람도 예외가 되면 안 돼요. 다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리라.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 평범하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나를 이곳에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는데, 내 인생을 지금 여기서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을 꼭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 믿음이 없이 살면 안 됩니다.
그런 믿음이 없이 산다는 건 이건 뭐예요? 이건 너무나 참 보잘것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알곡이 돼야 되지 쭉정이가 되려고 살면 안 되겠죠. 알곡이 돼야 돼요. 알곡으로서 난 주님을 영화롭게 알 것이고 주님께 영광스럽게 주님께 쓰임받을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 이게 이게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소망.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명성이 드러나고 내 가문이 드러나는 게 아니죠. 오직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의도도 사실 그거예요. 아까 28절에 얘기했지만은 이 아이가 평생 동안 여호와께 드려진 자가 될 것입니다. 함으로 그 아이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경배했다. 벌써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신앙을 벌써 가지고 있어요. 경배는 뭡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벌써 이 어린아이 사무엘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이 신앙을 그 어린아이가 벌써 가졌던 거예요. 보십시오. 바로 이게 우리가 가지고 해야 될 신앙,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 각자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경배해야 돼요. 경배해야 돼. 우리 각자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알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져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과 이 세상과 육신의 것을 높일 생각하면 안 돼요. 오직 주님을 높이자.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자. 오직 하나님을 높이자. 이것이 아주 어때요? 그 심령에서 불타야 되는 거예요. 불타올라야 돼. 날마다 이런 마음이 불타서 더 커지고 더 뜨거워지고 그런 불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참된 성도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더 커져야 돼요. 갈수록 더 커지고 이런 게 없다면은 하나님 앞에 그것은 지극히 하나님 앞에 뭡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죄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크게 영광스럽게 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한나는 자기의 사무엘을 통해서 이 아이가 주를 위해서 크게 영광스럽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소원으로 바친 거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에요. 그냥 단순히 소원해서 나왔으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아니라 이 아이가 누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높이는 일에 이 아이가 평생도록 쓰임을 받기 원하는 그 간절한 열망, 한나의 마음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사무엘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은 어때요?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한 가지 마음만 있어도 여러분의 삶은 절대로 무의미한 삶도 아니고 의미 없는 삶이 아니에요. 인간의 삶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존재이지만 거의 대부분의 인간의 삶이란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게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그냥 그저 자기 개인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저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낙엽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크게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 마음을 한번 가지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을 꾸려가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진짜 받으십니다. 진짜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오후 예배 시간의 이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내 삶,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높이게, 가장 위대하게, 그분을 가장 온 세계에 한번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참된 성도들의 마음이에요. 한나나 엘가나나 다른 욕심이 없었습니다. 다른 이익을 바란 것이 아니고 다른 걸 계산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높이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인간적인 것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살아계심을 의지해서 굳건하게 믿음으로 섰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우리 위대한 이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오늘도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으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하나님을 크게 영광스럽게 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드물어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너무 없어요. 그냥 신앙으로 그저 자기 개인의 삶을 그저 추스리는 거, 그냥 거기에서 머물지 크게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버리라, 내가 하나님을 좀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높이고 싶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고 막 어떤 그런 열망을 가진 사람이 사실 없어요. 너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 이 사무엘 1장을 통해서 이 한나의 신앙, 기도하는 신앙,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몰입하는 믿음, 신실함, 하나님의 또한 성실하심, 이 모든 것을 이 1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들었고 아셨고 배웠으니까 이제는 이러한 것이 여러분의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그 심령에 잘 씨앗이 뿌려져서 거기서 많은 열매를 얻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사무엘상을 통해서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갖춰야 되는지를 이제 사무엘서는 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이 한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장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믿음을 좀 굳건하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이 사무엘 1장을 우리가 마칩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그 여러 가지 뜻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를 진지하게 살펴보는 시간이 이제는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